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 마태복음 5장 설교에 이어서 2편이 되겠습니다. 이 설교를 작성하다 보니까 다음 시간까지 3편까지 해야 본문을 이해하기에 충분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편과 오늘이 2편이고요. 다음 시간 3편까지 통으로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38절에서 42절까지를 좀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기 앞서서 일단 한 가지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이가 다 썩은 그런 아이에게 엄마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초콜릿 그만 먹어. 아이는요, 정말 이 엄마의 말씀을 따라서 초콜릿을 그만 먹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엄마가 말씀하신 거고 또 엄마의 마음을 또 기쁘게 해드려야 되니까 초콜릿을 그만 먹어야겠다. 그래서 그 아이는 그날부터 사탕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사탕을 먹지 말라고 한 거는 아니었거든요. 어떠세요? 이 얘기 들으면요, 아이는 엄마의 말씀을 잘 지킨 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네, 이렇게 물어볼 때 이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안 지켰다고 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지켰다라고도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요, 이제 아이가 아니라 어른이라고 상황을 좀 바꿔볼게요. 아내가 말합니다. 이제부터 당신 건강 생각해서 설탕 먹는 것 좀 자제해. 그러자 남편은 그날부터 옥수수 시럽을 듬뿍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건 아내의 말을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이건 우리는 안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아이가 아니라 알만한 사람이 그렇게 한 거잖아요. 이런 식의 내용은요, 우리가 물론 우스갯소리로 한 거지만 이런 식의 내용은 세상의 법과 판결에도 가득합니다. 그래서 알만한 사람들은요, 그런 법을 이용해요. 소위 편법이라고 우린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누가 봐도 악질 편법 같은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아마 이런 맥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법망에 걸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주어질 때에도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부분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법을 내려주시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같은 피해를 입었을 때 똑같은 손해를 입어야 된다라는 법이 있거든요. 이걸 동해보복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생명은 생명으로 갚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혹은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갚아주라 라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굉장히 큰 치명상을 입게 되면요, 그 성읍의 장로들은 이 가해자를 피해자의 손에 넘겨서 죽이게 해야 되는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대로 똑같이 그대로 돌려받는 법이었던 거죠. 게다가 여기서는 동정을 베풀어서도 안 됩니다. 굉장히 단호하게 해야 돼요. 이건요, 재산의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키우는 소가 이웃의 소를 들이받아서 죽게 한 경우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요, 내 소를 팔아다가 그 판값을 가지고 그 죽은 소의 주인과 함께 나누어야 돼요. 그리고 그 죽은 소는 살점을 잘 발라다가 고기도 서로 나눠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계산이 확실한 법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여러 가지 법 중에 하나가 이 법이에요. 그런데요, 우린 여기서 이 법을 들을 때 글자 그대로 이해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이 법을 왜 주셨는지를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복수를 정확하게 하고 계산을 또 정확하게 해서 속 시원한 세상, 속 시원한 복수가 일어나는 세상을 바래서 원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판결해 주라는 법은요, 피해자가 겪게 될 억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제대로 판결하라 라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재판관에게 주신 법인 거죠.
반대로요. 가해자가 일부러 하지 않았는데 일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죠. 성경 보면요. 재밌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웃이랑 같이 나무를 패려고 도끼를 들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를 찍으려고 도끼를 이렇게 휘둘렀는데 이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자루만 남고 날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나 보니까 그 같이 온 이웃 사람한테 꽂혀 있네요.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게 성경에 그대로 이렇게 실려 있어요. 그럼 가해자는요, 이웃을 해야 할 목적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나무 패러 같이 간 건데 이게 원치 않은 사고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이런 경우에 하나님이 정하신 성읍에 그 가해자가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못 나오는 거예요. 거주의 제한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만약 이 법을 지키지 않고 그 성읍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 그때는 죽임을 당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 징역과 좀 비슷한 개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해자가 일부러 하지 않았는데 일어나는 불가피한 일,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가 과도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그러니까 벌어진 일에 대해서 공정한 판결로 결론이 맺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하나님이 그 계명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보면 좀 이상한 것 같고 너무 과도한 것 같고 아니면 너무 칼같이 딱딱 잘라내는 것 같은 그런 식의 이해로 보일 수 있겠지만요. 하나님은 그 문자 그 자체에 집중하신 게 아니라 공정한 세상, 공평한 세상, 억울함이 없는 세상, 이런 것들을 염두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선한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꼭 눈에는 눈으로 갚아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에는 이로 갚아주지 않아도 돼요.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은요, 공정한 세상, 선한 세상을 말씀하고 계신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이가 나갔어도 상대방 이를 똑같이 나가게 하는 게 아니라 관대하게 이해해 줄 수 있고 받아줄 수 있다면 그것도, 아니 어쩌면 그것을 하나님은 더 원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세상이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요, 복수와 보복 그 자체에 하나님은 그 목적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법을 오용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맥락으로 주셨는지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저 복수의 명령으로 바꿔서 이것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개념들이 팽배한 사회, 이런 생각들이 그냥 상식인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읽은 본문과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황을 함께 나눈 겁니다. 그런 정황 속에서 39절을 보시면요, 누구라도 오른뺨을 맞았다면 왼뺨을 돌려대라. 사실 구약법과 다르죠. 오른뺨을 맞았으면 오른뺨을 상대방을 때려야 되는 거잖아요. 속옷을 달라고 하냐? 우리 40절입니다. 그러면 겉옷도 줘라. 41절이에요. 오리를 가자고 했냐? 그러면 십리를 가자. 십리까지 동행해줘라. 그리고 42절이에요. 너에게 구하는 자가 있냐? 그러면 줘라. 그리고 꾸고자 하는 자가 있냐? 거절하지 마라. 당시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던 당시에는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로마법에 철저히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로마는요, 당시 점령국을 대상으로요, 노동력을 강제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던 사람을 붙잡아다가 어떤 노역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야, 너 우리 따라와, 우리 따라서 여기 가야 돼 라고 하면요, 강제로 데려갈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데려갈 수 있냐면요, 그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오리예요. 오리까지는 마음대로 데려갈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오리까지 강제로 데려갈 수 있는 이런 권한을 행사하는 자들, 그들이 그것을 요구할 때 예수님은
심리까지도 동행해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 때, 그냥 좀 고민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당연하게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 말씀이야 라고 끄덕인 거지, 사실 그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이게 과연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40절을 보시면요,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을 줘라 라는 말씀이요. 여기서 속옷은요, 우리가 말하는 속옷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는 속옷은 정말 남들에게 보이면 안 되는 옷인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속옷은요,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일상복이 속옷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속옷이고 이게 겉옷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속옷 하면 일상복이에요. 그런데요, 겉옷 개념은요, 속옷이 다르듯이 겉옷도 달라요. 우리는 겉옷 하면 그냥 추울 때 겉에 이렇게 걸치는 외투로 생각하지만요, 성경 시대의 겉옷이라고 하면 어떤 재산 개념이에요. 그래서 먼 길을 가다가도 해가 지면은 그 겉옷을 덮고 자야 되고요. 그러니까 생명하고도 직결돼 있어요. 그게 없으면 얼어 죽는 일도 발생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겉옷을 저당 잡았을 때에는 해가 지기 전에는 돌려주라는 얘기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옷은 재산 개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일상복을 달라고 할 때 겉옷까지 줘버려라. 재산 개념도 같이 줘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 볼 때 사실 속옷 달라고 할 때 속옷만 줘도 굉장히 착한 사람인 거잖아요. 요즘 세상으로 따지면 천사라고 할 만하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겉옷까지 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겉옷이 재산 개념이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감이 없을 수 있는데요, 우리식으로 치환해 보면요, 예를 들어 누가 여러분에게 100만 원 좀 빌려달라고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말을 듣고 100만 원 빌려달라고? 그럼 내가 200만 원 빌려줄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사실 누가 10만 원만 빌려달라 그래도 우리는 벌써 불편하고 마음이 좀 불안해요.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의 개념으로 따져보면요, 빌려달라는 액수만큼만 빌려줘도 이건 천사뿐만 아니라 바보라는 소리를 듣는데, 그런 걸로 따져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터무니없게 들린다는 거예요. 아니, 속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만 주면 됐지, 아니 겉옷까지 줘야 됩니까? 이거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예수님께 되질문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42절을 보시면요,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라는 말씀도 같은 맥락이에요. 요즘 시대와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보증 서달라고 할 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근데 좀 이게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요, 이건 좀 정말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39절입니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요,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지키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글자로 보니까 이게 쉬운 거지. 여러분, 우리가 길 가다가 누가 오른뺨을 때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쪽도 때리세요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정상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래, 예수님의 고상한 말씀이라는 것을 깔고 듣는 거지, 아니에요.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면요,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좀 심한 게 아닌가? 좀 너무 나가신 게 아닌가? 우리 실정을 너무 모르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네. 이런 마음이 우리는 충분히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상황은 더 안 좋아요. 우리 39절을 잘 보시면요, 뺨을 치는 자가 누군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악한 자래요. 그냥 우리가 말다툼 해갖고선 서로 기분 상해서 뺨
뺨을 맞았다거나 아니면 어떤 돈 때문에 뭐 맞았다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원래부터 악한 사람이 와서 내 오른뺨을 때린 거예요. 그러면 이건 상황이 더 억울한 거예요. 정말 억울한 거예요. 그러면 상황도 억울한데 맞기까지 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다 대고 예수님은 다른 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세요. 문제는요, 이런 얘기들을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게 문제고요.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이 얘기하면 문제도 아니죠. 무시하면 되니까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에 있고요. 그냥 일반 사람이 얘기하면 아니 세상을 너무 모르시네. 세상을 좀 더 겪어보시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세상을 너무 모르시네요. 세상을 더 겪어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일단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과 무관할 수 없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결론은 하나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자, 그러면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한 노력을 한번 해봐야죠. 우리가 오른뺨을 맞았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니까 왼쪽 뺨을 돌려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고민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돌려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요, 이건 원치 않지만 정말 딱 한 가지를 얘기하라라고 하면요, 정말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예요. 이거밖에 방법이 없더라고요. 정말 나는 이쪽 뺨을 맞았을 때 이쪽 뺨을 돌려댈 마음이 전혀 없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 해야 된다면 제가 억지로, 이게 우리 쓰는 표현으로 하면 정말 어거지로 돌려대는 방법 외에는 없더라고요. 네. 이걸 어려운 말로 바꾸면요, 내 인간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이걸 쉬운 말로 바꾸면 어거지로 하는 거죠. 억지로 하는 거죠. 우리가 이쪽 뺨을 맞았을 때 이쪽 뺨을 돌려댈 수 없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의 인간 본성이에요. 이건 뭐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확실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쪽 뺨을 맞았을 때 억지로 이쪽 뺨을 돌려댈 수 있겠냐?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뺨을 맞았을 때 네가 기쁜 마음으로 돌려대라고 요구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게 기쁘지 않다는 걸 주님이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주님이 요구하셨다는 것은 억지로라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린 여기서 질문할 수 있죠. 과연 우리가 억지로, 정말 하기 싫은데 어거지로 하는 것이 주님께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요, 주님은 있다 라고 대답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네가 어거지로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왜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자체가 어거지로 할 것을 요구하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요, 내가 좋았냐 혹은 싫었냐라는 감정적인 요소를 제거하면 딱 한 가지가 남습니다.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남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예요. 너는 내 말씀을 따르는 게 기분이 좋니 안 좋니? 이 개념이 아닌 거죠. 너는 내 말씀을 할 거니 안 할 거니? 이것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말로 표현은 잘 안 하지만 정말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날은요, 정말 어거지로 예배당에 갈 때가 있어요. 때로는요, 헌금을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주머니를 열심히 뒤지다가 이 10,000원짜리 나오면요, 다른 쪽 주머니를 뒤지는 거죠. 좀 더 액수 작은 거 없을까? 네. 이런 식으로 열심히 뒤적대다가 헌금을 하면요,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또 우리는요, 찬양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찬양할 때마다 되게 은혜 받고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찬양하기가 싫고 이 시간이 너무 긴 것 같고 또 찬양뿐만 아니라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듣기 싫을 때가 있고 또 교회 다니면서 봉사하기도 되게 싫을 때가 있고 아니 내가 이런 헌신한다고 누가 알아주기나 하나? 아니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누가 보상이라도 해줘야 내가 거기에 좀 적절하게 박자 맞춰서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지. 가끔은 내가 이걸 어거지로 하고 있는 게 과연 맞나? 네. 이런 의구심 들 때가 있잖아요. 사실 우리에게 제일 마음에 걸리는 건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거지로 하는 게 우리 주님이 기쁘실까? 우리 주님이 좋아하실까? 우리 정말 이걸 충분히 고민해 볼 만합니다. 그러면 따져봐야죠. 나는 왜 하기 싫었는데 했습니까? 일단 주일에 내가 교회 가기 싫은데 왜 갔지? 라고 물어볼 때 일단 첫 번째로는 주일날 교회 안 가면 뭔가 이번 주에 교통사고 날 것 같고 뭐가 잘 안 될 것 같은 그런 찜찜한 개념들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지만 그런 게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불길한 마음을 좀 해소해 보고자 해서 억지로 교회를 가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그게 잘못됐다라는 걸 잘 알면서도 뭐 여러 가지 사유들 이것도 하나 걷어내고 저것도 하나 걷어내고 하다 보면요. 실상 우리 마음 저 깊은 곳에는요.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했다라는 부분이 아주 작지만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기 싫은데 했다라는 것은요. 잘 따져보면 정말 곰곰이 따져보면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거지로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헌금하기 싫은데 왜 헌금했지? 이걸 물어볼 때에도 사실 좀 아까웠어. 사실 이러이러한 생각도 들었어. 사실 내가 이렇게 헌금하다 보면 이걸 다른 사람이 다 빼다 쓰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었어. 그래서 헌금하기 싫었어. 그런데 이것저것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여러 가지 생각 하나 둘씩 걷어내다 보면 그래도 저 밑바닥에는 그래도 우리 주님이 받으셨으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사용되었으면 하는 그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겨자씨만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찬양하기 싫은데 왜 하셨습니까? 이 이유 저 이유 다 걷어냈더니 그래도 주님을 향한 마음이 아주 미약하게라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한 거 아닙니까? 저 사람 대접하기 싫은데 왜 하셨습니까? 사실 얼굴만 봐도 굉장히 꼴 보기 싫고 상종하기도 싫은데 이 이유 저 이유 다 걷어냈더니 그래도 내가 신자인데 그래도 내가 세례받고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한 그런 신자인데 내가 저 사람 꼴보기 싫다고 해서 그 싫은 거 그대로 티내는 게 맞는가? 그래도 내가 대접해야지. 이런 겨자씨만한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요. 주님 때문에 했다라는 그런 아주 작은 마음. 비록 겨자씨만하고 누구에게 뭐 내세울 수도 없는 아주 작고 초라한 그런 것들이지만요.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던 거예요. 비록 겨자씨만 했지만 그런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었지만요. 주님은 그것을 산을 옮길 만한 놀라운 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요. 자발적인 것과 억지로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비교할 때 언제나 억지로 하는 것은 늘 나쁜 거였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요. 사람이 성숙해지면 억지로 하는 부분이 반드시 생깁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애들을 공부시킬 땐 너 공부해라. 책상에 앉아라. 계속해서 잔소리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느샌가 성숙해지면요.
여전히 공부하기는 싫지만 그게 즐겁진 않지만요. 책상머리에 스스로 앉아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면요.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거든요. 느끼게 되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만큼 성숙한 학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 공부해라 앉아라 잔소리 하지 않아도 스스로 책상머리에 앉게 되는 그런 개념들이 생겨요. 아니 그렇게 합니다. 억지로 해요. 공부가 좋아져서 하는 게 아니에요. 좋아졌다라고 말해도요. 그거 얼마 안 가더라고요. 금방 싫어지더라고요.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예요. 체중 감량을 왜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사실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인데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먹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이어트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먹고 싶은 마음이라는 본성을 거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먹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물어보죠. 아니 그렇게 먹고 싶은데 그거 안 먹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당신이 어거지로 참고 안 먹는 게 혹은 당신이 그렇게 어거지로 죽을 상하면서 운동하러 나가는 게 당신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요. 돼요.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돼요. 아니 다른 예로요. 질병 때문에 여러분 약 드시는 분 계시죠? 매일 아침마다 정해진 양의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아침마다 눈 뜨면서 와, 나 그 약 먹고 싶다. 아, 너무 못 견디겠다. 막 너무 기쁘네. 이렇게 드시는 분 계세요? 아침마다 알약 꺼내서 이걸 알 세면서 아휴, 내가 이걸 또 먹어야 된다. 아휴, 하면서 드시잖아요. 그러면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뭐 가족이든 누구든 물어보겠죠. 야, 먹을 거 그렇게 한숨 쉬면서 싫어하면서 먹으면 그게 의미가 있냐? 그게 네 건강에 도움이 되냐? 라고 물어본다면요. 여러분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기뻐서 약을 먹든 내가 어거지로 죽을 상을 하면서 약을 먹든 그 약효는 우리 몸에서 그대로 작용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독약을 먹을 때 어거지로 먹으면 독약이 아닌 거예요? 좋은 약은 어거지로 먹으면 그게 좋은 약이 아닌 거예요? 내 감정이 좋든 싫든 그건 중요하지가 않잖아요. 내가 그것을 먹었냐 안 먹었냐 내가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 자체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기쁘게 하면 더 좋죠. 처음에는 기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다 그렇더라고요. 근데 하다 보면 기쁘지 않은 순간이 와요. 습관처럼 돼버리는 순간이 와요. 싫은데도 해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의미가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의미가 있어요. 저는요. 청소년 집회에 어떤 특강을 가면요. 청소년들에게 눈높이를 맞추려고 양치질로 비유합니다. 양치질 정말 하기 싫은데 양치질 하는 게 의미가 있냐? 그 죽을 상을 하면서 그렇게 칫솔질 하는 게 의미가 있냐?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되냐라고 물어본다면요. 싫은 건 싫은 거였는데 치아 건강에 도움은 되더라고요. 내가 기쁘게 양치질을 하든 죽을 상을 써서 양치질을 하든 그 솔질을 어떻게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 자체만으로 정말 도움이 되더라고요. 죽을 상으로 해도 도움은 됩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아니에요.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 자체로도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것을요 여러 번 강조하고 또 예를 들고 지금 한 얘기 또 하고 또 했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선입견이 안 깨지는 거예요. 기쁘게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제 자신도 그래요.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기쁘게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는 매우 중요한 점이에요. 아니 우리 쉬운 예로요. 출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일 출근합니다. 기쁘세요? 근데 그렇게 어거지로 출근해서 내가 맡은 역할을 감당하고 그렇게 생긴 소득을 내가 받고 쓰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의미 없는 겁니까? 월요일마다 죽을 상으로 출근했는데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죠. 기쁘게 할 수 있다면 더 좋지만 그건 입사하고 얼마 안 되잖아요. 20년, 30년 근속하다 보면은 이건 죽을 상인 거잖아요. 정말 싫잖아요. 그럼에도 그 어거지로 해왔던 것이 그 모든 것들이 가족을 이끌고
또 가정을 또 화목하게 하고 또 필요한 것을 구입하고 이렇게 살아오게 되었던 거 아니에요? 네. 어거지로 출근하면 의미가 없는 겁니까? 어거지로 갔으니까 때려쳐야 돼요? 아니죠.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어거지로 죽을 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의미가 있냐? 라고 물어본다면 물론 애석한 부분은 있지만 의미는 있어요.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 이쪽 뺨 맞았는데 이쪽 뺨 돌려댈 수 있냐? 분명히 우리 예수님이 모르시겠어요? 분명히 너 2대, 3대는 돌려치고 싶겠지만 그 본성을 억눌러 볼 수 있겠냐? 이 악물고 어거지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겠냐?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어거지로 하죠?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왜 어거지로 출근하셨습니까? 가족 때문에요. 그 대답 의미 없습니까? 왜 당신은 어거지로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요.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어거지로 할 수 있냐? 우리는 정말 하기 싫은데 네 주님 제가 한번 어거지로 해볼게요. 이 신앙생활 어거지로 견뎌볼게요 라고 말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성경도 말하고 있는 믿음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기쁘게 받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예방주사 맞을 때 그거 좋은 분 계세요? 예방주사 맞을 때 날짜 체크해서 막 그 날짜가 오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우매불망 하시는 분 계세요? 이게 말이 주사지. 사실은 바늘에 우리가 찔리는 거잖아요. 그것도 내 돈 주고요. 내 돈 주고 바늘에 찔리는 걸 좋아하면요, 그 사람은 정상이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하지만 왜 억지로 돈까지 줘가면서 그것을 맞죠? 예방주사 맞고 나면 그 다음에 더 큰 유익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거지로 하는 거요, 사실 하나도 안 기쁩니다. 어떤 면에서는 매우 괴로운 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요, 더 큰 것을 알고 더 큰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억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자연스럽게 혹은 자발적으로 하는 얘기를 하지 않냐고요? 그건 설교 시간에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되는 일을 왜 배웁니까? 그냥 하면 되죠. 오늘은 우리가 하다 보면 낙심하게 될 때, 좌절하게 될 때, 어려워질 때, 내가 어거지로 하는 게 맞나라는 의구심이 들 때, 그것이 맞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도 싫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찬양하기도, 봉사하기도, 헌금하는 것도, 이런 신앙의 기본기들, 모든 게 다 싫어질 때, 혹은 내 삶에 어떠한 큰 일이 생겨서,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생겨서, 그러한 삶의 이유 때문에 신앙의 기로 앞에, 혹은 신앙의 정치 앞에 서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그 앞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은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어거지로 하는 거죠. 어거지로라도 하는 거죠. 그게 옳은 거예요. 그게 맞은 거예요. 그게 맞는 일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이걸 놓치시면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하기 싫지만 억지로 해보자. 왜죠? 우리 주님 때문인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 때문에 하는 게 의미가 있냐? 있습니다. 주님이 기쁘시다니까요. 오늘 우리의 선입견이 깨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했던 모든 것들이 그래왔던 거예요. 어거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미가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 때문에 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했다. 이거 한 가지가 우리 가운데 남는다면 우리는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요, 우리는 이렇게 정리해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억지로 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성숙해졌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성장했다라는 얘기예요.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들, 이 모든 것을 내가 이기기로 결정했다라는 얘기예요. 그 확실한 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억지로 하는 거죠. 그렇다면요, 지금 혹여나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는 부분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다면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이전보다 더 성장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면요, 자발적으로도 하게 되고 갈망하게 되는 부분도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돌아보면 우리는 성장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뒤처지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된다면 같이 가자, 견뎌보자, 나도 해봤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요, 어거지로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무 버겁고 또 힘들었고 또 이렇게 해오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혼란스럽고 좌절스럽기도 했지만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딸아, 아들아, 잘 해왔다. 나 예수 때문에 좀 더 해볼 수 있겠냐? 너는 정말 안 해보고 싶었고 피하고 싶었겠지만 나 예수 때문에 해볼 수 있지 않겠냐? 도전해보겠냐? 주님은 이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물론 압니다. 이게 억지로 한다라는 것은요, 결코 낭만적일 수 없어요. 불편한 길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결국 예수님 때문에 했다라는 사실을 매우 기쁘고 또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날에는 우리가 어거지로 해왔던 이 모든 과정이 실상은 낭만적인 여정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날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그 모든 과정이 행복했다라고 말하게 되는 그 영광의 순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때로는 억지로 할 때에도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또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을 꼭 붙잡고 의지하시면서 오늘도 내일도 당당히 승리하시면서 주어진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걸어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